교재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우상 숭배와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질투의 우상과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그림이 사방벽에 그려져 있었으며 태양을 숭배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시며 성읍을 관할하는 무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에스겔에게 숯불 환상을 보여주시며 예루살렘 성읍이 불에 타서 재와 같이 없어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더 구체적으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 하는 게 심판의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8장과 9장이고 10장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났다. 이런 참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먼저 보시죠. 8장 6절. 그가 하나님께서 또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 사람의 아들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 가증하다 하는 말은 우상 숭배한 걸 하나님은 늘 가증하다 하셨습니다. 나로 내 성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었다. 담에 구멍을 살짝 헐어서 보니까 8절에 문이 있었다. 문 안에서 뭐 하는지 보라.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은데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곳곳에 우상 숭배를 하더라. 이게 이제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제사하지 않고 숨어서 살짝 가서 다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각양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을 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가 일부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9장 계속 보면 14절에 담무스라는 우상도 나오고 16절에 보면 태양에게도 예배를 하고 9장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10장 한번 가보십시오. 10장에 자,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여호와의 영광은 늘 성전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데 거기서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18절. 문지방을 떠났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을 떠난다. 그룹들은 하나님을 돕는 천사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룹들과 함께 있는데 그룹들도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떠난다 하는 게 19절입니다. 그들이 나간다. 바퀴도 그것에서 함께 하더라. 이 하더라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떠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전에서 온갖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을 돕던 영적인 것들도 다 떠났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신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면 가나안 신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게 보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에 멋진 말을 하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참 멋진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요, 다른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잘 믿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이 있습니다. 8장 다시 넘어가서 아까 제가 8장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8장 11절 말씀, 8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 각양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문제는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7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걸 뜻하는 거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앞에 섰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타락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다. 여러분, 야사냐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시죠? 왜 굳이 70명 중에서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고 썼을까요? 이 야사냐는 이 사반의 아들, 사반은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했던 그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제일 잘 도와주던 핵심 신하가 사반입니다. 근데 사반의 아들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들은 우상 숭배 한복판에 있었다.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장로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걸 보았느냐? 우상에 방한 어두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래서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우상 숭배의 핵심은 지도자의 타락이다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지도자의 타락이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 그 지도자의 부족함이 온 백성에게 미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었지만 늘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 섬기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안 섬기면 그가 그의 선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왕이 먼저 타락하고 왕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 숭배가 온 백성에게 미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더 이상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성전을 떠나는 일이 생겼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에 초에 대선이 있지만 특정 후보를 누가 어떻게 지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소 추상적일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국민의 말을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지도자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교회 성도로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을 결정하는 당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온 백성에게 그 영향이 미치고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임 장로님 4분도 새로 이제 임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당회원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 그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임원이 되시고 중요한 자리에 가시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배우고 더 겸손하게 성도들을 돌보는 것, 그게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본문 기억하시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중에 눈여겨보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 성읍 중에 에스겔에게 두루두루 다녀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일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일을 가증하게 여기고 탄식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소수의 의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우상숭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는 말은, 이마는 그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사, 안수집사, 장로를 세울 때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이유가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렇게 장애를 당하신 분이 한쪽 팔이 없거나 다리 한쪽을 잃은 분이 있지만 이 머리 부분을 잃은 분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수할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표를 할 때는 이마에 표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짐승의 표 이런 거 할 때도 다 보면 인을 맞는다 하는 게 이마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하라 하는 말은 이들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상이 타락하고 다 세상이 우상숭배해도 그래도 우상숭배하는 일을 가증하게 여기고 탄식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를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 이마에 표한 자들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친히 표를 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겠다. 오늘 이 약속,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구역 모임도 시작해야 되고 하나하나 회복될 텐데 이런 모든 프로그램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신일의 성도들의 믿음이 함께 회복되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마에 표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 멀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수학능력 평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